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광복 하나님의 절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78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조국과 이 백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광복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광복의 은혜 베푸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78번째 하나님이여 반쪽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통일 소망 그 꿈과 비전을 저희들과 노래하며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이제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 더 이상 대립과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총살을 겨누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여 서로 하나님이여 화해하며 한 민족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옵시고 이 땅에 우상이 몰아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그런 비전은 꿈을 영향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광복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며 깊이 앞으로 하나님이여 역사가 하나님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새 역사를 위하여 무엇을 얻을지 교훈받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감화 감동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선대의 허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고 통일 조국에서 복되게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업하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 부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도와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역사하옵시고 오늘 요즘 같은 세대에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여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은혜 베푸소서.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며 육신도 강건하여질지어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 보호하시며 무럭무럭 하나님 복중에 뛰어놀도록 하옵시고 순산의 복을 허락하옵시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 유아기부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위가 물러갈지어다. 이 더위를 잘 극복하기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무차별 하나님 폭력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상들이 이 땅 곳곳에 나타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 주시고 온화로운 마음 주시고 잘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옵시고 소망 가운데 힘들더라도 참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오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오니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사랑의 예물이 되며 감사의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수경 집사님, 서호성 성도님 가정에서 11조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로 말씀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그룹 예배로서의 대그룹과 소그룹으로서의 또 작은 교회 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셀 안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셀 운동에 우리 후반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공예배 출석 운동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그래도 타 교회보다는 죄송하지만은 참 많이 모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모이기를 더욱 이때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도 우리 부흥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이때는
기도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젊은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젊은 남성 우리 성도님들의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9월 3일입니다. 주일입니다. 2일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3일입니다. 우리 대상은 우리 젊은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우리 45세 이하 우리 결혼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부, 제가 맛있는 바베큐를 구우려 그럽니다. 우리 함께 같이 또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라고, 성도의 교제,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우리 행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틀어줄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복절 예배 기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보다 이론적으로 또 보다 성경적, 영적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또 오늘은 보다 제가 자료를 들고, 왜냐하면 역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기에 자료를 약 한 달 전부터 또 준비해 왔고요. 또 오늘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좀 올려주세요. 볼륨을 소리가 나도록. 좀 더 올려주고 불 좀 꺼주고요. 화면의 질을 위해서, 대충 보이겠지만 보다 우리 집중력과 질을 위해서 다시 불 좀 꺼줘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회로 여러분들을 우리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번째의 반쪽 광복절입니다. 왜 반쪽 광복절일까요? 우리 분단된 현실. 자, 함께 같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광복절에 주는 힌트, 부제목입니다. 뭘까요? 자, 우리 성경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타이밍입니다. 역사도 타이밍이 있고요. 회개도 우리 반쪽 광복절이 온전한 광복절이 되는 일에도 타이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회를 얻어야 하는 바로 그 첫 해.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이냐? 예레미야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요? 70년 만에 다시 고토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외치던, 멸망을 외치던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만 외친 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절묘하게 70년이라고 하는 회복의 비전의 메시지도 슬픔 속에서, 메맞는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각고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가난과 싸우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꿈을 가졌던 거예요. 70년이다. 그래, 바로 지금이 회복될 기회구나. 지금의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리고 그가 나아가 여기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9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19절에 여러분 3번 우리 코리안 기도의 원조였던, 한국 교회가 세계사의
격치 공언했던, 그리고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면은 세계 교회가 다 아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삼천 기도의 근거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 19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제 기도에 늘 묵상하며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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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뭐요? 첫째,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하는, 뭘 행해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우리의 슬픔, 불행이 끝나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제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지체 마시고 행하소서,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부분을 붙잡고 남북 통일이 되도록,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며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늘 먼저 남북 통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놓고, 국민들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 자신을 놓고 기도했던 기억들. 저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개척 초기에 정말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신문에 G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M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새 세대의 맨 마지막 세대, 영어 알파벳 마지막 문자를 들어서 G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4명 중 1명은 광복절의 의미를 모른대요. 자, 이것을 여러분 뉴스, 직접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올려줘요. 일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볼륨 꽉 올려줘요. 옅어지기도 네, 올해로 광복절이 이쪽에서 볼륨 올려줘요. 일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 의미가 옅어지기도 더. 합니다. 네, 역사인식은 개인의 자유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그 의의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승욱 기자가 시민들에게 직접 광복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홍대거리. 사람들에게 광복절에 대해 물었더니 정확한 의미에 대해선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는 날로 생각하는 날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 여행을 그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덜 되지 않았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청소년과 20대를 이르는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나이대가 어릴수록 광복절을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습니다. 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절반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답했지만 약 30%는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올해로 여러분, 저기가 바로 오사카입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연휴를 맞이해서 저기 대부분 젊은 MZ 세대들 중심으로 엄청 많이 버텀보리, 저기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 유명한 거리입니다. 저기 거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MZ세대는 광복절이 뭔지 모른대요. 이 광복절에 일본 여행은 좀 자제할 수 없는가?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자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요즘 사이에는 일본 여행,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기저로 해서 일본 여행,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사카로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오사카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슬픈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는 누구의 성이죠? 어떤 왕이 세웠던 성이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바로 우리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일컫는 그 성입니다. 저 천수각이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여러분 천수각이고, 저 성이 바로 그 유명한 오사카 성이고, 그 오사카는 고대 사회, 우리나라 아마 개성이나 혹은 경주와 같은 고도, 천여 년 동안에 그들의 도쿄 이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 유서 깊은 그 지역. 우리가 알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정한론을 내세워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하여 청나라와 동남아, 대동아 전체를 일본 중심으로 식민지를 개척하여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임진왜란을 7년 동안 그때 우리들은 피폐해졌습니다. 정말 전화로 많은 어려움 정말 겪었고, 이순신 장군이 그때 순절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되풀이되는 역사가 정한론이 들고 일어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쳐들어와서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됐죠.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이겨 먹기는 임진왜란 전에는 했지만은,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1910년 이완용을 비롯해서 이 땅은 오히려 친일적인 리더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자, 여기가 바로 오사카성 바로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풍신수길입니다. 제가 저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렸는지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젊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게 신사입니다. 풍신수길을 신으로 모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신사고요. 저렇게 풍신수길 동상이 저렇게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 다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도톤보리 가서 시장 구경하고 뭐 명품 구입하고 맛있는 그냥 음식 그냥 먹다가 죽는 데가 바로 오사카라 그럽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가서 값싼 가격에 시큼 먹고 저렇게 둘러가 오는데, 저기 풍신수길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근데요, 보세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 세계적 권위 있는 역사학 교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언제 일어나는가? 역사의 가장 큰 비극적 일들은 되풀이되는데 그 되풀이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는 역사를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때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제2의 임진왜란,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마주할 수 있다라고. 근데 몰라요. MZ세대, 특히 Z세대, G세대들은 광복절을 몰라요. 4명 중에 1명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오사카의 광복절에 내 자유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여행해야지.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거기 가서 웃고 사진 찍고 한다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복될 수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역사 인식이 되길 바라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는 역사 인식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한때 바로 몇 년 전까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필수 과목이 못 되고 제외를 시켜버렸던, 혹은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 편에 유익하게 만들어버렸던, 우리가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비판할 계제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역사 인식을 정확히 가졌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 지난 이후의 세대들은 곧바로 사사 시대로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어보지 않았고, 유교를 겪어보지 못했고, 또 일제치하 강점기의 슬픔, 노역으로 강제 끌려가지 못하고 위안부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지 못해봤던 아무리 젊은이들이 공부해도 한계가 있었고, 그냥 노쇠노쇠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다니 패배주의, 그런 부정적 인식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우리의 젊은 나날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묻고 우리 어른들에게 묻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어요. 요즘 참 우리나라 형편들이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역사의 단절, 세대 간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어른들이 고생해서 이만큼 산업화를 시켜놓고 또 그도 이만큼 발전시켜놨는데 더 이상 어른들은 합주기가 되어졌어. 그냥 머리 숙이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척하며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말을 하면 꼰대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선배들은, 어른들은 그냥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가 계대를 이어 여러분 교훈을 삼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유대인의 부림절의 유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주전 2000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유대 민족에게 히틀러 사건 이전에 이런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아멜렉 족속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시대에 이런 위기, 왕이 법을 만들어 이제 한날을 결정해서 그날에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 무론하고 다 도륙하고 그 다음에요 진멸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탈취하는 사람들이 임자다. 그러니 죽이고 다 빼앗고 이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쭉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했어요.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제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그냥 위기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모였어요. 다 금식했어요. 다 도와달라고 진정성 있게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다니엘의 기도,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70년 만에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그 70년의 기간, 환란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9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 자, 여기서 주 동사는 지키라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26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단절이 아닌,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아니한 역사를 지금 재생해서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 부림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의미입니다. 자,
현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의 의미는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중요하죠. 우리가 광복절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아까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Z세대의 실제적 그런 증거도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을 모를까요? 아마 유치원생들도 알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적으로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임절의 문화를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에스더스를 강의할 때에 한번 다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들은 의미 있게 보내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명절날에는 에스더스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멘 아멘 함으로 말며 동일화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신앙 속에서 그들은 그 사건 속에 뛰어들어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 속에서 현재로 끌어와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분열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 우리가 그랬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조상들의 허물을 나의 죄로 허물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교훈 삼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화되어 1년마다 한 번씩 꼭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선물 교환,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이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며, 그래서 민족의 결속을, 가난한 사람과 있는 사람이 한 묶음 되어지는,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거기 왕비 에스더나 저 문지기 모르드게나 같이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결속된 것을 다시 한번 국민적으로, 민족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문화화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과거적으로는요, 260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역사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는 뭐죠? 기독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찬란한 문화도 있지만 아픈 문화는 더욱 어쩌면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미래적으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역사적, 실제적, 다시 말하면 철저한 교육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간에 새기고 그들의 입술에 말하고 그냥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내 철학과 내 주장, 내 가문의 풍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역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다 개별적 역사가 아닌 보다 공동체적 역사를, 그래서 공동체적 이스라엘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역사적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민족의 결속을,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어 환란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린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결속 관계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보혁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연일 데모가 일어난대요. 지금 그냥 웨세들은 어쨌든 둘러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미사일을 쏟아내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판에 자기들끼리는요, 정치적으로 보역이 갈라졌어. 또 종교적으로도 극단주의 보수주의와 또 진보주의들이 서로 갈라져서 엄청 지금 그냥 그 대립을 하고 있다, 반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들은 어쩌면 또 역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잃어버리면 되풀이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인가? 그들의 불임절이 우리의
광복절인데 그들은 2600년 동안에 이런 불임절을 지켜오는데 우리 78번째의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진정한 웃을 수 있는 자유하는 광복절인가? 자, 우선 광복절의 의미가 뭐죠? 그토록 우리가 고통스럽게 정말 외롭게 힘들게 피를 흘리며 보내었던 식민지 종료, 대한독립 만세! 목숨 걸고 더 이상 태극기를 휘날려도 되지 않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아니 그냥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식민지가 종료되었다는 의미. 식민지 통치가 뭐였는지 우리 알아야 광복절의 기쁨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근대 대한민국의 탄생이 이때부터 출발했다는 사실. 근대화가, 진정한 근대화, 자주적 진정한 민주주의 근대화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이때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세계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1 기념운동 그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 뭐죠? 오 등한자의 조선의 독립군임이여. 세계의 독립선언문을 읽고 목숨 걸고 외칠 때에 등한자의 오 조선의 독립군임을, 천하만미, 우리의 정체성, 손기정 마라토너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하여 1등을 했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휘날려야 하지만은 그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그 방영하더라고요. 그 광복절에.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슬픈 표정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손기정 선수가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는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정체는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일본 사람으로 일본 국기를 달고 뛰었기에 너무 슬픈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광복이 오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었다는 것. 대한민국 세계 여권 그냥 어느 나라든지 무비자로 많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 이게 출발이 광복절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 분단이. 우리가 일제시대는 그래도 남북 분단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역사의 시작이 광복, 여러분, 즈음해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 우린 지금 여러분 부정적으로 슬픔과 과거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 78번째의 단적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에 이것을 유산으로 계속 물려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남북 분단의 원인,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세요. 1938년 9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1910년 8월 29일을 우리는 한일 합병된 국치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6.25 기념주일에 어느 정도 설명했고요. 보충하여 설명하면은 1938년 9월 9일을 신사참배 결정을 내린 바로 교치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날 여러분 결정하고 총회장 명의로 전국 교회에 여러분 총회장 명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선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등등. 그래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신사참배해야 한다라고 총회장의 여러분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신도, 신사참배가 뭔지 보세요.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제이며, 자, 가장 실질적인 신은 중요합니다.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그 다음 누구요?
현인 신인, 살아있는 신인, 천조대왕의 손자인 천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개를 뻣뻣이 고개를 들었던 다니엘,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시절에 불임절 하만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신을 섬기듯 내가 절하지 않겠다 했던 그 신앙의 결단, 기계 무너졌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보면은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신사참배가 결정된, 그러니까 합법화되어지고 법제화되어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포로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완용을 넘어갔어요. 경제적으로 이미 주권을 다 뺏겼어요. 여러 가지 법제적으로 다 이미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서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종교였어요. 종교는 시대적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정신적 영적 보루입니다. 근데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제화가 무서운 이유는 이제는 도리어 이전까지는 안 하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이제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범법자, 불법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많은 여파가 있었어요. 이제 설명해 보면은요, 기독교의 몸통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하나 잘리고 여러분 팔 하나 잘리는 건 그래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몸통이 무너졌으면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더 이상 영적 생명, 종교적 생명, 예배 생명이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다른 배도들의 정당화 수단이었던, 자, 본질적 문제가 이렇게 넘어져 가버리니까 여타 여기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보세요.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내가 수단화하지 말아야 할 어떤 성역 같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건드면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국가가 예배를 하라 말라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건 우리 총회에서 결정해서, 총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할 일이지, 예배 드린다 못 드린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위생과 국가에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속이 분리되어져 있고 종교의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여기 여러분 법에 따른다고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그 자리에 일본 순사가 와 있을 수 있는데, 일본 정권이 주권을 가지고 법제화해서 천황이라고 신이라고 덤벼들면은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반복되면 안 돼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후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저렇게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바로 오사카에 있는 신사에 가서 우리 종교 총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계, 감리교, 그다음에 구세군, 그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 할 것 없이 우리 종교 원로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신사참배단을 꾸려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거기 도봉지역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지난 그 5월 달에 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일부러 꾸려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제가 영상으로 6.25 기념주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그 오사카입니다. 우리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오사카 간다는 걸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신사참배 거부자들을요 처벌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또요 신사참배 반대자들 노회에서 제명해서 청빙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담임 목사직을
면직시켜버렸어요. 목사 면직시켜버려서 김성규 목사가 아니라 김성규 씨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한길교회 다님 못합니다. 그리고 배도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이제 흉악한 도리어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인식이. 자, 그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훌륭하다고 했지만은요, 근데 나쁜 사람, 범법자, 불법자로 그렇게 낙인 찍혔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목사 면직당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일제에 그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모든 게 그 후차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슬픈 역사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끝까지 반대하니까 안 하니까요. 번복이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순교당하죠. 그리고 그 가족은 사택에 더 이상 면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된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연로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이 참 음동설안에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어린 손주들이 있는데 이 손주들 줄줄이 데리고 어디를 가라고,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고요. 신사참배 회피자들을 일경에 도리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를 고발하고 성도가 신사참배하는 장로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이 문화, 이 역사,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8.15 때는 숙연하게 좀 회개하는 이런 시간도, 불임절 같은 우리가 그때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뼈아프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대오각성하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어야죠. 우리 민족적으로. 자, 그 다음에요, 교회들을 배도 찬양이 높으냐, 여호와의 하나님 높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는요, 현실을, 법이니까요, 찬양이 높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목사가 면직돼요. 장로가 박탈당해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 교회는 폐쇄돼요. 천저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당연히 하나님이 높다고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목숨 거는 일, 세파에 여러분 그냥 사정이 이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법에 따르느라, 환경이 그러니까 내 형편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참으로 천저 대신이 높다라고 우리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랬어요. 법이 만들어지니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교회당 안에 지난번에도 보여줬으면 감히 타나라고 하는, 저게 바로 여러분 개인 신도입니다. 신사예요. 큰 면 단위마다 신사가 쫙 세워져 있어요. 절간 같은 신사가 세워져 있었고, 교회들마다 저런 여러분께 오른쪽에 놓고, 저기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면 한 15분 동안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시간 동안 2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 예배하고요. 신도 예배와 혼합 예배 드렸던 주보가 저기 대구의 어느 교회의 역사에 남겨져 있는, 아마 치우고 싶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기에 저렇게 간직해 놓은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성여배, 이렇게 천황에 있는 저 일본을 향하여서 저렇게 궁성여배를 했다는 것 아세요? 지금 목회자들이라는 걸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왜곡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전투적 찬송가나 그 다음에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노래들은 교회 안에서 못 부르도록 하는 일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요, 복음서 외에, 사복음서 외에 어떤 성경을 출간하거나 목회자가 교회에서 읽거나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못했다는 사실 아세요? 왜요? 천조 대신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까만 색칠을 해서 그건 못하도록, 그런 고백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고 이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귀한 위력인지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이것요 그냥 의식하고 이걸 했다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면직당하는 거예요.
이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황국 시민화 정책에 적극 협력했어요. 자, 채필건 목사님은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 기독교 교계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국민정신 총동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자, 종교인도 국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단이라 하는 자야말로 오히려 이단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쳐가면서 저는 역사를 그때 연구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요. 침탈 전쟁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 우리 대한예수교 조선총회, 장로회의 수도요. 우리 총회의 수도요. 전투기 몇 대를 온 교회 성도들 헌금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일본이 승리하도록 우리 전투기를 교회에서 공납하자. 그래가 헌금 모아가지고 코올리게 헌금까지 모아, 주일학생 유치부 헌금까지 모아 전투기를 사서 전쟁하도록 만들었고요. 전쟁 위문단도 만들었고 또 일본이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회도,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그냥 총동원해서 무슨 3.1절 기념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 아세요? 자, 이어서요 보면은요, 자, 우리 주일 낮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없애라.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다 없애라. 어쩌면 요즘 같으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 나오라는 게 부담스럽고요. 근데 없애라고 했을 때 따랐다는 것. 그 다음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반쪽 광복절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 여기서부터 결론 부분으로 나가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일까요? 오늘날 정치에 과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 때문에 시끄럽고 정치가 뭐 어떻고 난리지만은요, 여러분, 정치가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남북 간의 분단을 도리어 고착화시키는데 지금도 보고 그전에도 보고 정치가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경제 문제는요, 우리가 이만큼 세계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걸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 희망을 가졌던 때도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 문제로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왜 영적 문제인가? 영적 문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질적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는 버텨내지 못하고 환경을 핑계대며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갔어요. 이것에 대한 참 여러분 회개와 금식과 민족적, 교회적, 온 우리 교회적 회개운동이 제대로 한 번도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인이 왜 남북이 분단됐습니까? 분단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가 먼저 분단됐고요. 여러분, 합동적 통합적 장로교회가 두 개의 교단으로 크게 갈라진 이후에 유교가 터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전쟁과 우상숭배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설명 다 못하고요, 공산화되고 곧바로 교회가 소멸되고 남북교회가 분리되어지고 북한교회가 폐쇄되고 유교가 일어나고요.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저 만수대라 그럽니다. 저기 여러분 그 장대현 리 언덕 위에 있는 대, 그게 만수대였고요. 그 만수대 위에 바로 저 자리가 원래는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공산화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장대현 교회 안에는요 가미가제가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는 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설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고 이게 종말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저렇게 김일성 동상 부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거 구릿빛으로 금같이 얼마나 대단하게, 저 사람 보세요. 개미새끼만 하잖아요. 그 앞에 서면은 신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우상화 정책을.
여러분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지금은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가는 게 어버이 수련회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저게 저런 자리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학여행 와서 저기 가서 인사하고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수학여행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자꾸 이제 시간이 자, 왜 하필 북한인가? 여러분 그 공산화 이전에 광복 이전에 북한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대한민국 서울 쪽에 그리고 부산도 그렇거니와 가장 유명하고 부흥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북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우리 합동 쪽의 충현교회, 대표적 가장 큰 교회들 그냥 전부 다 이북분이 감리교 김선도 전부 다 내가 지금 입에 담기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입에 못 담 전부 다 이북 출신이에요. 남쪽 목사님들 한 20년 30년 전까지 남쪽 목사님 꼼짝 못했어요. 정치적으로도 꼼짝 총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북한 출신이고 교회도 크고요 힘도 셌고 똘똘 뭉쳐가지고요 뭐 남대문 동대문만 사로잡았던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신사참배도 앞장섰어요. 예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한 것도 있죠. 무슨 그 필리핀에서 유명한 주는 상을 받고 종교상 아주 유명한 종교상 최고 권위의 종교적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고 나중에 그 다음에 회개했죠. 내가 신사참배하고 앞장섰습니다라고 회개했죠. 그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북한인가? 왜 하필 북한이 저런가? 기회를 줬어요. 근데 신사참배 앞장섰어요. 자, 이런 제가 설명드리지 다 설명 못 드리고요. 보면은요. 그리고요. 자, 여기 성경 구절도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 또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묻는 심판도 있어요. 자, 그래 추록 성도들의 회개가 있는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해방되고 나온 사람들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인적 청산을 해요. 일제 잔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목사직까지 다 내려놓고 적어도 2개월 동안은 정직하며 스스로 회개하자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배도했던 것에 대한 회개하자.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이분이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나가서 광복 운동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이제 보기 싫다는 이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이나 나가 있는 사람이나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그랬냐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 총칼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변명했다는 거예요. 일견 의미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지만은요 하나 뭘 못했어요. 이게 변명과 구실이 되다 보니 철저한 인적 청산과 역사의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과 그리고 회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어져 가지고 그 여파로 한국교회가 결국 분리되어지는 교단 분리가 그렇게 여러분 장로 교단의 최초의 분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회개해라 못한다. 인적 청산해라. 너희 다 앞장서가 그냥 그렇게 주도했지 않냐. 일제에 앞장서고 너희 다 회개하고 너희 다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잠시 회개하라. 한다 못한다. 이게 교회 분열, 교파의 분열의 시초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 분단의 고착화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부흥에 다시 한번 이런 8번째의 슬픈 여러분 광복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이 기도해서 힌트를 얻자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요. 주여 기울이시고 통일을 이루소서. 나라를 고토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70년의 살이를 이 분단의 생활을 그치고 이제는 회복되도록 그들이 70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78년입니다.
단련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되게 하고 민족의 부흥, 통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는 속박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는 속박의 역사, 그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역사가, 사사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저렇게 속박당하고 애굽에 속박당하듯이 오늘 우리 세대에 저 북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은 자유하다지만은 악한 영, 세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환경의 영, 마귀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면은요, 지금 다 통계를 보여줄 수 없지만은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대요. 북한은요, 급격하게 지금 아사자와 우울증과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대요. 죄의 속박, 죄의 영향입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의 쇠사슬과 분단과 아픔과 고착화되어 있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저렇게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다니엘은 누굽니까? 고토로 돌아오게 했던, 기도했던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경에서 통일 비전을 가지십시다. 통일 비전이 희미해져 가고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디 가서 들어보기조차도, 광복절에조차도 들어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세대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모른대요. 다니엘처럼 성경에서 다시 한번 통일 비전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고요. 조상들의 죄, 정말 우리 조상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조상들이 범했던 참회, 그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 신사참배의 죄를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그들만 욕하고 그들의 목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다니엘이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죄에 앉아 벼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는 참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꿈을, 우리의 꿈, 소원, 통일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다니엘,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누구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막아도 그냥 법을 초월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시대를 돌아보고 분단의 현실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니이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희망이니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6.25를 극복하고 일제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